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그 소망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와 그 룻의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소망은 희미해집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이전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방 땅에서 이제 생존하고 이제 거주하려고 이제 이주를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녀들도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아들들까지 죽자 이제 이 집에는 새 과부만 남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말씀에서는 이 엘레멜렉의 가족들이 다시 집에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제 이유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전히 이 양식과 풍족함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은연중에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하는 마음이 엿보이는 부분들이 언뜻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조금 사실 안타깝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이제 본 고향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의 땅을 떠나서 이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마음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이주해서 살았던 이방 땅에서 겪은 일들은 참 안타깝기도 한다는 거죠.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거를 보고 우리가 단순히 이제 안타까워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사람이 참 안타깝다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을 것 그리고 풍족함을 쫓아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버려버리고 내 길을 떠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 가운데의 물질적인 것, 풍족함을 쫓아서 간다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 마음가짐에서 완전 없어져 버린 걸 느끼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을진 몰라도 내 마음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며 주께 간구하는 이 사모하는 심령이 어느 순간 그 불씨가 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께로 돌아온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오르바까지 이 세 과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좌지우지했지만은 사실 여호와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
그 중에 룻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그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가 나옵니다. 이 오르바는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지만은 이 상황과 현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자기의 이제 고향 이방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나오미와 룻이 남았는데 15절을 보면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네 동서 오르바처럼 너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가 돌아가지 않았냐? 너도 똑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앞길을 찾고 네가 생존할 것들을 네가 알아 찾아야 된다. 나한테는 이제 태중에 아들이 없지 않냐? 기업 물을 자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보면은 룻을 참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아끼고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처럼 여기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의 대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을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이제 룻의 고백을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 룻은 이 시어머니, 자기의 시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자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룻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는 머물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제 며느리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그러면 참 이쁠 것 같아요, 그죠? 내 며느리가 어머니 가신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이러면 참 이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꼭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정말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것 같고 이게 이성 간에는 정말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고마운 마음도 들겠죠. 그러니까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이만큼 사랑하고 따랐다 이제 라는 뜻인 거죠. 또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16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그리고 17절의 또 끝부분을 보면은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래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생존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가정에 남편이 없고 가장이 없다는 건 아주 큰 타격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거는 아주 현실적이고 정말 사랑이 넘친 조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이라면 사실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됐죠. 왜냐하면은 굳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나와 맞지 않은 민족의 어떤 문화와 풍습들을 적응을 하면서 이제 살 필요 없이 다시 나에게 익숙했던 내 유년 시절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건데 룻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그동안 살고 있던 물론 시집살이로 십몇 년 있게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내가 살아온 모든 거를 다 버려두고 내가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여호와를 섬기리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룻의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이 룻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의 그러니까 시댁의 고향이 일단 어디였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이 시댁 분들이 어, 쉽게 말하면 이방에서 오신 분들이구나라는 걸 이제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들이
그 예전에 그 소문으로 들렸던 출애굽했던 그 백성의 후손들이구나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했을 거라는 거죠. 이 나오미 입에서 지금 여호와가 고백되기까지는 오랜 세월 시부모님과 이 시댁을 보면서 깨닫고 생각한 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시아버지와 자기의 남편과 이게 모든 가장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자기가 시댁에 와서 나 여호와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 나 이 길은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시집을 온 이상 나는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이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이제 이방 땅인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이제 거기서 재혼하게도 하시고 기업을 잇게 하시면서 이제 마침내는 후대의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가짐을 알려주고 계신 듯합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한 이상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결심을 지켜서 여호와께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의 마음가짐 있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때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마음가짐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주님과의 그 첫 사귐의 그 첫 마음, 주님과 그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첫 마음을 회복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 19절에서 22절에는 이제 고향 사람들이 이제 오랜만에 만난 나오미를 참 반기는 아주 감격적인 이제 모습이 나오죠. 정말 오랜 시간이 못 봤기 때문에 진짜 반가운 겁니다. 이제 뭐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을 거고, 뭐 어떤 분들이 허리가 좀 굽었을 거고. 근데 딱 보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보면은 행색이 그때랑 좀 달라 보였을 겁니다. 옷차림도 좀 달랐을 거고, 왜냐면 이방 땅에 살다 왔으니까. 그리고 뭐 깨끗하지 않은 그리고 남편의 엘리멜렉은 사라져 있는 거죠. 아들들이랑. 그러니까 나오미가 맞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서 이제 반기는데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응이 좋지 않은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 한마디에서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겠죠.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아마 이제 나오미의 속에서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 이제 이것이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서 다른 이방 땅에서 거주하고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본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풍요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 불신앙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당연히 생존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지혜로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신앙인들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며 이제 살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을 바라고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성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자, 둘째는 우리가 충성할 때에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거 삶이 또 나아지지도 않고 황폐해지기만 하네.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마음 먹은 이상 그 첫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첫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내려놓는 그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땠냐면은 내 고향을 떠났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살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다라고 결심까지 했습니다. 이 결심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시집을 온 그 시점부터 조금씩 이제 커져갔을 거라는 거죠. 아마 이 가장 중요한 위기 순간이 언제였을까 싶으면 이 시어머니의 권면에 갈등하지 않았을까? 너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갈등했을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룻은 입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더 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 첫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미암아 룻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룻을 약속의 민족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통해 영원한 영적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과의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데로 삐뚤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대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그전에는 교회 나왔다가 지금 안 나왔다든지 아예 안 나와서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든지 뭐가 됐든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권면하고 이제 초청을 하는 이제 우리의 작업이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요함을 쫓았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